13장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전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그 마지막 식사 때 있었던 일을 13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식사 시간에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폭탄 발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것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팔 마음을 가졌고 요한은 그것을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기로 작정한 상태였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를 못했고요. 예수님도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또 계속 하세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이 12명 중에 리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리더와도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들이 들으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하기보다는 아버지께로 간다, 영광을 얻는다,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한다 이런 표현으로 쓰셨는데 그게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 이 제자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게 목요일 저녁이라고 하면 그 일요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제자들의 배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14장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길게 이어지죠. 14장 앞부분은 우리가 새벽에 며칠 동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2절부터를 읽었는데 자, 22절을 보시면 가룟이 아닌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는 가룟 유다가 유명하지만 또 유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유다가 또 있었는데 그 유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시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13장과 14장의 좀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자들의 실명과 함께 제자들의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13장 36절에는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다음에 14장 5절에 오면 도마가 질문을 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합니까? 또 8절에 보면 빌립이 질문을 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오늘 22절에 유다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의 질문, 이 4사람의 질문이 실명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의 질문을 잘 보면 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건 제자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질문,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스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뒤에 결과를 알고 보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아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이 당시 제자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예수님이 계속 예고를 해주시지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 그건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럼 베드로의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베드로의 관심이었어요. 내가 가는데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만약에 그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다 허무해지는 거죠. 3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아직 베드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근데 나중에는 오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압니까? 그래서 하시는 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는 봐야만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다가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여기 유다의 질문은 뭘까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성령을 보내시는 일들을 세상에 널리 한 번에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세상에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23절, 24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22절의 유다의 질문을 보고 23절, 24절의 예수님의 답변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유다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이 참 어렵습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데 또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아니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하면 세상은 이래.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나는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잠시 기다려. 이런 식으로 좀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도 보세요.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건 말이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한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도 거의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종합해보면 이 13장, 14장에 이 4명의 질문이 나오는데 종합을 해보면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에 있어요. 그 질문이 그렇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압니까? 그럼 하나님도 좀 보여주십시오. 세상에도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사실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새벽에도 이틀 전이었나 3일 전이었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계명, 옛 계명,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도 그걸 2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새 계명은 하나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바뀌어 있어요. 그전에는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내가 좀 힘드네? 그럼 저 사람도 힘들겠다. 좀 공감을 해줘야지 하고 좀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사랑하면 됐던 거였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걸 본을 보여주셨어요. 발을 씻어주시는 걸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하찮은 일, 그걸 해주셨고 그 다음 곧 이어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보여주라는 건데 그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죽으라는 얘기죠.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왜 빠졌을까요? 바로 우리들 서로에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니까 그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세상은 너희들을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리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 무슨 질문을 던져야 좀 자연스럽겠어요? 문맥에 맞겠어요? 그리고 좀 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에 맞는 질문을 하겠어요? 주님, 그 새 계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도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의 오른편엔 누가 앉을 거냐? 왼편엔 누가 앉을 거냐? 우리는 서로 12명이 만나면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다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좀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을 좀 주세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갈 텐데 여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새 계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아직도 관심이 없어요. 발을 씻어 주셨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셨지만 아직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가?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시는 곳이 정말 죽음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저기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쫓아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거는 이분이 메시아가 맞으면 이분을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러면 우리도 이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품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면 자기들의 3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는 못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답들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답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13, 요한복음 안에서도 계속 그렇고요. 복음서 안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언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예수님이 사전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목적은 계속 나오죠.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내일 일어날 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일 일어날 일, 또 내 인생에서 일어날 일,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로서 강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내가 하나의 권세를 잡고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이 나타날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경건한 신자, 경건한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들이 해온 그 철학의 사조를 다 이해하고 사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일은 너의 인생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 예측하는 그 미래 전문 연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할 얘기가 많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고 변하고 하니까 미래를 예측을 제대로 또 못하죠. 근데 그건 하나의 예측, 예상일 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결말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타격은 뭘지, 우리나라는 파병을 하게 될지, 그다음 우리한테 가장 예민한 거는 과연 기름값이 얼마나 오를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냐고요? 그동안의 전쟁의 역사를 다 살펴봤더니 이건 이렇게 끝날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사람은 그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는 인생은 보이지 않는 커튼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일까지 갈 것도 아니고 이따가 1시간 후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등등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무슨 수를 써도 그 커튼을 찢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려진 채 살 거예요. 그러니 길을 몰라서 자꾸 방황하고 딴 데 가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 너의 눈앞에 가려져 있는 너의 인생의 커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려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뚫고 지나간다. 가려져는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뚫으시느냐?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길이. 그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다도요.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도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의 맥락은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그 나라를 이루신다면 그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때에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주여,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가세요. 그러니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이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셔서 거기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을 지킨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거한다. 이런 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그 어떠한 인간의 경험과 역사적인 사례와 지식과 노력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래서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등에 업혀라. 예수님 등에 업혔어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나중에 목적지에 다다라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등인 거예요. 우리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내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예수라는 존재를 도구와 수단 삼아서 그 길을 가서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가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그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함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아버지의 집에는 관심이 없다면 아버지 집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뭐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에요? 나는 아버지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집이 필요한데요? 응? 누가 하는 말처럼 서울의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내가 살 집은 하나도 없냐? 이런 말을 하듯이 우리한테는 여기서 사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 현실에서 잘 사는 게 필요한데요? 저기 아버지 집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 집 그거 예수님 그거 예비하고 계시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살 집을 좀 마련해 주셔야죠. 아버지 집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시는 그 일도 나한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집이. 그래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나 아버지 집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사실 사람들은 여기 아버지를 누구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니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십시오. 여기 빌림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아마 전도하다 보면 보여달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을 거예요. 너는 봤냐? 넌 예수를 봤냐? 한번 보여줘 봐라. 이런 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는 싶어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하나님은 없으면 좋겠다. 왜 이게 우리 아이들이 엄마 몰래 뭐 나쁜 일을 좀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엄마가 집에 빨리 오기를 바랄까요? 오지 않기를 바랄까요? 오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무신론자들이 아닌 이상은 존재하는 하나님 자체를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믿고 아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충격적인 말이긴 하지만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 예수님은 이렇게 돼야 돼. 그게 표적을 구하던 그 유대인들이 하던 모습들이에요. 기준을 내가 만들어 놓고 부합하는지 테스트해봐서 당신은 맞네요. 그럼 당신은 내가 섬길 신입니다. 그런데 아니네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네요. 그럼 당신은 신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내가 행하고 아버지께서는 이로 영광을 받으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런 수단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사실 그거는 응답되지도 않을 것이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아버지는 그 일로 영광을 받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 자, 25절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이니까 계속 이 말을 이제 너희한테 하는데 26절 보혜사.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사실 이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한자로 근데 사실 이것을 뭐라고 딱 정리해서 이건 이 단어다 딱 확정해서 하긴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어쨌든 보혜사, 그러니까 중재자, 또 돕는 분, 가르치는 분, 이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때로는 대언자의 역할, 때로는 중재자의 역할, 때로는 변호사의 역할, 때로는 위로자의 역할, 때로는 상담자의 역할, 때로는 교사의 역할, 뭐 이런 걸 하시는 분인데,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럼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신다는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건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아침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뭐 구약시대의 성령 따로 신약시대의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우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하니까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교리를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보혜사는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원래 보혜사는 성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가 보혜사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신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성령을 보내시는데 보냄을 받는 성령은 또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거든요. 내가 성령을 보냈는데 그는 또 나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 사람의 몸으로 계시니까 여기에 계시면 여기 문 밖에는 없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적으로 본다면, 교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우리 늘 가르치는 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건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 그러면 이 성령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보혜사를 보내시는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나오고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분명하게 여기 증거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은 방언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방언을 받는 것이다.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지만 방언은 끝났거든요. 그러니 성령은 방언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전했죠.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아버지가 명하신 것을 행하였고, 그러면 성령은 뭘 하는 거죠? 아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들을. 이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아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건 곧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우리가 다 다릅니다. 사실 처음부터 예수 잘 믿어야지, 참된 신자가 돼야지 하는 목적으로 교회 나오진 않아요. 교회 나올 땐 다 어렵고 힘들 때 나옵니다. 내가 너무 좋아요. 돈도 잘 벌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잘 되고 내가 놀고 즐길 수 있는 거 너무 많고 할 때는 잘 안 나와요. 근데 힘들어요. 뭐 사업도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건강도 안 좋고 뭐 그러면 나와요.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려나? 그러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 교회 나와서 좀 복 좀 잘 받고 편하게 좀 인생을 살아보자. 하나의 노후 준비를 좀 교회에서 해보자. 교회에서 좋은 인간관계 만나서 좋은 사람들하고 좀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좀 해보자. 이러면서 왔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회개할 때 말씀을 들어보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더라. 그러니 무서워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 죄 많던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빛으로 건져주셨다. 아까 불렀던 고백처럼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은 감격이에요. 그게 살아나요. 그게. 그렇게 되면 예수를 사랑하니까 이제 뭘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나 천국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사실 죄는 또 마귀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막지는 않아요. 죄도 마귀도 우리 교회 다니면 그래 너 교회 다니니 열심히 잘 다녀라. 아마 우리를 격려해 주기도 할 거예요. 무슨 의미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은혜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안 받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여기서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금요일 저녁까지 나와서 또 힘겹게 여기 앉아서 길게 또 설교를 듣고 뭐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해도 너 열심히 해라. 근데 은혜가 없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은혜가 들어와야 즉 성령이 임하셔야 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와 싸우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가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알고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다. 더 기쁜 일이다. 내가 거기로 가야 아버지께 너희들을 연결해 드리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고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너희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기쁜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느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 자,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건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겠다. 그러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평안, 여기서 평안이라 번역됐죠. 뭐 평강, 화평, 뭐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만 이것이 구약에 보면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또는 평화, 평강, 화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의 상태.
그걸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샬롬.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 이 당시 평화하면 가장 뭐가 떠오를까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제공하는 평화.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가장 큰 영향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로마가 평화를 이룬다. 그런데 그 로마가 이루는 평화의 방식은 뭔가요? 가서 싸워서 죽이고 정복함으로써 로마의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평화라는 거죠. 그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싸워야 되고. 거기에 굴복하면 평화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평화는 그런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눌러서 누리는 게 평안이에요. 그러면 약한 자는 사실 그게 진짜 평안이겠어요? 그게 진짜 평화겠어요? 진짜 평안 아니죠. 강한 자가 누리는 평안인데, 그런데 그 강한 자도 언젠가 또 다른 강한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평화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평화하면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도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요. 지구상에 전쟁이 없던 때가 없는 건 왜 하나님은 이러시나? 그 하나님은 평화가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구나.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을 자꾸 평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건 아닙니다. 전쟁이 없어야 평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전쟁은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있을 겁니다. 전쟁은 계속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 아니 그 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와 저 옆 사람, 우리 옆집 사람하고 싸우고 회사의 직장 동료와 다투고 하는 이 개인적인 전쟁도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 모든 전쟁이 사라지면 평화가 아니라 그 전쟁 중에도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내가 주는 평안. 샬롬이에요. 즉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됨을 얻었을 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아버지 안에서 거하고 있을 때, 그게 평안이에요. 이때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자식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관계 속에 있을 때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러니 이 평화, 내가 나의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이 죽으셔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가 이루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29절의 말씀도요. 앞에서 13장 19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여기 일이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이거는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 때에라고 하는 건 확실히 일어난다. 예수님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확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이 일어난다. 그럼 무슨 일? 너희가 믿는 거. 사람들이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 믿는 거.
그래서 30절 이후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관계할 것 없다는 건 요구할 것이 없다. 나한테 뭘 요구할 수도 없다. 청구할 수도 없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신이 승리해서 세상을 사탄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중요한 차이. 왜 세상은 못 보고 왜 여기 있는 우리는 봅니까? 제자들은 봅니까? 왜 우리는 봅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게 그리스도는 아직도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우리들에게는 그 비밀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보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이런저런 방법들로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한 번도 평화를 누리며 살지를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평화를 누립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었던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를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누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어디 저기 지구 구석에 있는 일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막 한다면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저기에 저런 일도 있네 하고 관심도 가지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것을 관심을 갖고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의 역사들은 더 큰 제국, 로마 제국이라든지 그 황제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록하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세상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사람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겠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아주 초라한 그 땅 가운데 그 당시 유대인으로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모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모두가 다 알아요. 영광스러운 재림이어서 그때는 모두가 다 압니다.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즉 택함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제 유대인으로 오셨던 그 사람이신 예수님은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매여서 여기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분은 하늘로 오르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 각 사람들이 놓여있는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의 일을 증거할 때 뭔데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비밀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 이 성경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30분 기도하는데 이걸로 세상이 바뀔까? 이걸로 저 전쟁은 끝날까? 이걸로 저기 힘든 사람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나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나만 세우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이루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일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다 퍼져 있고 예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방언으로 각각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를 보게 될 그걸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부르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되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